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우리 4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확진 환자가 참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호주 역사상 아마 이런 일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만 명대, 몇만 명대로 이렇게 확진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죠. 우리 한국의 인구의 거의 절반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호주가. 그런데 한국은 그 이상 올라갔다가도 다시 이렇게 통제가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통제의 손이 우리 미치지 못하고 그냥 같이 코로나랑 같이 사는 이런 위드 코로나라는 이런 우리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확진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어떤 분은 머리가 빠지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남자는 그래도 괜찮은데 우리 여자분이 머리가 빠지는 거는 좀 안 되겠죠. 네, 목에 통증이 있고 우리 가슴이 답답하고 또 고열이 나고 머리가 어지럽다고 합니다. 또 허리에 통증이 있고 그리고 이 피로하고 미각과 후각, 음식의 맛이 잘 없다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확진 환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확진이 되면 크로스 컨택이라고 하죠.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 우리 위험하죠. 그래서 일정 기간 가족이 격리되는 이런 아픔을 좀 겪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일시적이지만 모든 가족이 이런 힘든 시간을 지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들이 우리 삶 속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모든 행동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사람이 많이 모인 데는 반드시 그 중에 이제 확진 환자가 나올 확률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우리 그전 같이 행동을 하면은 본인 자신이 확진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도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이 시대에 주목하고 나가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비전을 주목하고 또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이런 말씀에 따라서 우리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중요함을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우리 첫 번째가 속사람을 날로 새로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이가 듭니다. 그렇죠? 나이를 하나하나 먹게 되는데 이 세월이 지나면서 늙어지고 또 곧 죽게 되어서 이 땅에서 없어지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인간을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비참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모진 풍파를 겪어야 하고 또 병마와 싸워야 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병이 오면은 우리 몸으로 막아낼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에 처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강한 것 같은데 너무나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약한 것 같아도 이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우리 힘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자신의 힘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런 성령의 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 어렵다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기며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모세의 시편에 보면은 이런 인생을 우리 신속히 날아가는 인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해서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우리 잠시 전에 말씀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4절 본문 앞부분인데요. 그래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16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많고 살아온 횟수가 많아지면 우리 A형은 변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2022년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힘이 되는 것은 우리 겉사람은 힘이 빠지고 A형이 볼품이 없어지더라도 우리 안에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 바로 이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힘없는 이런 막아낼 수 없는 이런 환경에 있더라도 우리는 바로 강건하며 또 이 성령을 의지해서 이기며 나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이런 사실을 우리 생각하고 우리 말씀을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는 이런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듭난 삶은 그 영이 날로 새로워져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이 날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의 비전을 세워놨어요. 저 비전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루기가 힘듭니다. 우리 한 해 한 해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이 굉장히 빨리 되고 많이 모여있는 장소는 반드시 확진 환자가 생길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을 집중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이 온전한 이 거룩함, 성화를 유지하는 겁니다. 온전한 거룩함. 이 세상에 너무 이제 미혹이 많고 우리 과학 문명이 발전해서 우리 자신을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잠시 거기에다가 한눈을 팔게 되면요, 그렇게 거룩한 모습을 갖췄더라도요, 우리 혹 빠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언제든지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점점 이 세상은요, 이 문명에 더 집중하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께 집중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고 그렇게 본인 자신도 알면서도 우리 해가 지나갈수록 믿음이 굳건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바로 세상을 바라보고 오늘은 몇 명이 났지, 오늘은 몇 명이 확진 환자가 됐나, 어떻게 치료가 됐나, 이런 것들에 집중하는 이런 삶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님께 집중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귀중한 방법입니다. 온전한 성화,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이런 삶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사람이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될 것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환난이요, 우리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복음을 전하다가 선교하면서 우리 심한 이런 이 환난과 고통을 당했는데 그 환난이 경하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경하다, 아주 별것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믿음의 사람이라서 그렇게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조금만 아파도 그냥 금세 누워야 되고 힘이 떨어지고
확진이 된 환자를 보면은 우리도 그렇게 꼭 될 것 같고 물론 기도는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이 환난은 경한 것이다.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4장 8절 9절에 보면은 우리 환난 당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해가 안 가잖아요. 뭐 우겨쌈을 당하고 뭐 그냥 답답한 일, 이 박해를 받아도 별걸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삶에서 아주 어려운 환난인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아주 가볍다, 경한 것이다라고 표현하면서 우리 말씀한 것이 있죠. 그것은 이런 선교 사역 중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이런 일을 많이 겪었지만 그런 환난을 당했지만 이 사도 바울은 이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천국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그 중한 것을 이루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을 통한 것이 경한 것이고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이것을 통해서 그냥 영광의 기중한 것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풀어서 말씀하면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영광과 비교하면 이 땅에서 받는 아무리 큰 환난은 지극히 작은 것 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확진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있고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서 고통과 고난은 없지만 우리에게 그런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더 힘은 그것은 아주 경하고 천국에서 받을 영광은 아주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연세가 많아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오죠. 우리 양로원에서 이제 양로원 출입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전화가 오죠. 전달이 와서 왜 안 오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에이브스 얘기를 잘 몰라서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간다고 전화하면은요, 지금은 오지 말라 그러거든요. 답답하죠. 그래서 어르신들 향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찾아가지 못합니다. 바로 그것도 일종의 개인적인 이런 환난이죠. 개인적으로 연로해서 움직일 수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있다면 그런 어려움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난을 우리 자꾸 이제 경한 것으로 이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하고 그런 연유가 영원한 영광의 기중한 것을 이루게 하는 한 요소가 된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은 하늘에서 꼭 반드시 보상해 준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믿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이런 모습이 이 땅에서는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그것은 아주 가벼운 것이라. 하늘 아래 영광의 귀중한 것을 얻게 되는 한 귀중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환난이 오더라도 참고 이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에 충성을 하시는데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누가 뒤에서 손가락질 하거든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환난은 아주 경한 것이라. 환난도 아니지만 올해 우리 우리 비전 중에 선교하는 교회라는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선대 목사님도 교회 목회에 보면은 꼭 선교하는 교회라는 이런 타이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의 선교지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저 오시아니아에 있는 모든 섬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그 섬나라들은 전부 다 까만 사람들이에요. 우리하고 피부가 다릅니다. 말도 다릅니다. 그런데 선교를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 땅의 영혼들을 이 마귀에 속한 영혼들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귀중하기 때문에 이런 선교의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이런 말씀도 있었는데 바로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선교의 비전이 올 한 해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땅의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이 귀한 명령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우리가 받은 이 귀한 우리 비전이 올해 안에 이렇게 아름답게 5가지 비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힘쓰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저 영원한 세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우리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던 데이빗 리빙스톤이라는 이런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모습은요, 기도하시는 그 자세 그대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 시신이 이제 영국으로 돌아와서 옮겨져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이렇게 그 시신을 안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 소리를 들은 수많은 그 영국 군중들이 그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거리로 다 많이 몰려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노인이 외로이 혼자 서서 군중들 뒤에서 가슴을 조이며 슬피 우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노인은요 리빙스턴의 친구인 바로 윌리엄이라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겠다고 하니까 이 윌리엄이라는 친구가 너 미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거의 끝나는 이런 시점에서 보니까 윌리엄은 바로 자신은 그동안에 큰 사업을 해서 어마어마한 이런 부를 이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많은 사람들이 칭찬해 주지 않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사랑해 주지도 않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허탄하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 리빙스턴은 우리 선교로 인해서 수많은 고생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세상을 떠나고 있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바로 부자가 되었지만 소망이 없는 세상을 살았으니 이 내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가 이런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바로 천국에 소망이 있고 또 천국의 목표를 두고 살아갈 때 이 값진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세가 드셔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품어야 되고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에 올인할 수 있는 이런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것이 영혼 구원의 목표이고 어려운 이웃을 우리 돕는 목표도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 마지막 시대에 온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선교의 명령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해도 천국에는 그 영광의 가장 귀중한 것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바로 이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이런 마음 자세를 갖고 그 안에 이런 고난과 아픔과 환난이 있더라도 주님을 의지하시고 견디고 이기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바로 이 천국의 귀중한 것을 얻어 우리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